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기도에 대한 두 비유가 등장합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비유이죠. 바로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날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과 다가올 그날 사이에서 종말론적 긴장을 놓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바로 앞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긴장을 채워가는 삶의 방식에는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 시간이고 인내를 요구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호흡하는 지금 여기는 아직 허리띠를 풀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제자가 걸어야 하는 길은 예수를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배척과 박대를 당할 것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자가 그 길을 걷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끈질긴 과부의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과부와 제자들의 대비도 나타나고 있죠. 과부의 끈질긴 간청의 모습은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끈질긴 기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의 기도는 항상 하는 기도이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하루 이틀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시각에는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십니다. 과부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죠. 이 원한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과 밖에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악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옛사람이죠.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불신 세상과 어둠의 주관자인 악한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원한이 되는 원수들이죠. 신자는 이 원수들과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것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이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밤낮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과부의 기도는 체면과 염치를 따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이 혼심을 다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자격 없음도 중요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판장의 불의한 인격마저도 고려하지 않고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시죠.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을 성가시게 하기 때문에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재판장은 과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과부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전투적인 기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세상에 되갚아주는 방식이 아니죠. 오히려 그 고통과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해 생사를 걸고 매달림으로써 불의한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과부의 기도가 끈질긴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한 것이라면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기도인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끝없이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과부의 기도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대조적일까요? 그의 기도에는 절실함이 없습니다. 절실함이 보이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의 자기 인식의 결여와 무관치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자기 인식은 어떠합니까?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그의 기도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형식은 기도인데 마치 사람에게 들으라는 듯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로우니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도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빛을 진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 충만한 자, 불의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절실하지 않는 기도는 불의한 기도나 마찬가지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세리는 오직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가 진심인 것은 그의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낮아져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세리의 기도는 이런 면에서 과부의 기도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만을 용납해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나아갑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낮추며 나아가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